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자반 단기 전도학교입니다. 여러분 저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면 하트 한번. 네, 하트.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자반 단기학교 오늘 2주차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안 들리지만 평안하셨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전도학교 하면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전도하고 싶은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전도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셨습니까? 자, 오늘은 제자반 단기 전도학교 2주차입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서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복닥복닥하게 서로 공부하고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희 스태프들이 같이 강의하고 이러는 거를 만약에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큐티에 해피투게더 큐티에 말라기 3장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닥복닥 서로 이렇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모여서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충성과 순종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서로 이제 어려운 환경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시고요. 전도학교 단기 전도학교 2주차에 우리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찬양하심으로 전도학교 2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이렇게 내밀고 축복하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아멘.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내 몸은 하나님의,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시는 거죠? 자, 다음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사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을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정함으로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개 숙이고 한번 통성기도 한번 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제자 삼아 주시고 함께 일하자고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순종함으로
아버지 주님께 충성함으로 주의 일을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제자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단기 전도학교 2주차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졸음 나에게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 믿지 않는 영혼도 얼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어떻게 전도할지 오늘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제자 삼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나의 자원함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이 먼저인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전도학교 2주차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겸손하게 하시며 주께 순종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사랑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향해서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나의 입술에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고 찬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많이 끄덕여 주시고, 아이랑 또 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주 한 주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지난주에 배웠었던 것도 복습하시면서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지요? 네. 이제 오늘 이렇게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또 여러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텐데 그 답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준비되셨지요? 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정말 함께 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숙제를 하나 내줬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주간 숙제를 한번 나도 해야 되겠다. 또 마침 새생명 축제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직장 동료랑 잠깐 커피 마시다가 바로 그분은 이제 천주교인데 그 영생 얻는 길을 외워서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영생 얻는 길을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터인데요. 자, 그러면 또 오늘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저도 볼펜이 있고 혹시 이거 다 준비하셨나요? 영생 얻는 길? 한번 계신 분은 한번 보여주시면 예, 와, 멋지십니다. 우리 한영순. 네, 멋지십니다. 네네. 많이 준비하셨네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오늘 뭐를 할 거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적극적으로 나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이뻐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배워보고 익혀보고 또 알아보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세중앙 제자반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배웠었던 영생 얻는 길,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터인데요. 우선은 목차를 한번 볼까요?
네, 목차를 보면 5분, 1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조금 더 집중하시고 또 집중을 더 하셔서 초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잘 준비를 하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이것을 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5분, 1분. 와우, 많네요. 오늘 배울게요. 그죠? 기대가 되시죠? 그래도 저랑 따라오다 보면은 아주 쉽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로운 걸 배우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을까요? 물론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가 큰 물결 두 가지 물결이 있었죠. 하나의 물결은 어디? 접촉점. 두 번째는 복음 제시. 두 가지 큰 물결에서 접촉점은 어떤 게 있었지요? 천국, 죽음. 요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갔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 확실한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 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죠? 자, 두 번째 또 질문입니다. 천국에 관한 질문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잠깐만요. 네, 이건 만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저와 선생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두 가지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 핵심 키워드 5가지. 제가 화면 넘기지 않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사람의 죄, 그 다음에 사람의 노력, 예수 그리스도 영접, 요 5가지를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 5분 전도법은 우리가 이제 영생 얻는 길에 보면 이게 영생 얻는 길에는 글과 그림 두 가지로 있습니다. 이 글과 그림을 두 가지를 볼 때에 5분 만에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5분 만에 전할 수 있는 그 방법에는 그림 요 4컷만 보여드리고 갈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길을 가다가 바빴을 때 혹은 이제 집중하기 어려웠을 때는 선생님 제가 그림 4개만 하나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 그림 4개? 좋지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또 이렇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접촉점 부분 2가지는 우선 빼고요. 이제 복음 제시 부분입니다. 복음 제시 부분에 보면 선생님이 구원 얻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 먼저 첫 번째 파트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난주 글로 전하는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구원 얻는 길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죄가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지요? 그림 보세요. 그렇죠 라고 잘하셨습니다. 네네, 그림 보세요. 그렇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해죠?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접촉점도 많이 배웠잖아요. 그럴 때는 공간과 호응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림 보세요. 그렇죠 라고 하면서 옆에 분들이랑 눈을 마주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첫 번째 그림은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글과 그림 이게 이제 또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책을 저의 왼손에 두고 볼펜을 오른손에 뒀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피전도인에게 전할 수가 있는데요. 책자로 활용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이 4페이지가 지나고 나면 5페이지부터 글과 그림 2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 전하는 방법을 지난번에 했었고요. 그 글로 전하는 방법에 대한 글로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그림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쨌든 그림을 조금 더 집중하기 마련이고 또 이 볼펜으로 이 그림을 짚어가면서 하시다 보면 좀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강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게 있으신 분들은 이걸 좀 보면서 직접 연습하는 것처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방금 어떻게 됐죠? 제가 그림 5페이지에 있던 이 글이 이번 이 제목 글이 바로 그림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는 이렇게 이 큰 제목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이름 글로 전하는 방법이 그대로 있는데요. 이 글을 그대로 그림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아이고, 그림이 안 보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은 다 보이시지요? 그림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람이 이렇게 큰 뭘 쥐고 있죠? 엄청나게 무거운 걸 쥐고 있는데 예,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무거운 거 쥐면 어때요? 많이 힘드시죠? 쓰러질 것 같고. 이 사람 얼굴을 자세히 보면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하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실어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한테 먼저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자체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래서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어 지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묻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그림이 보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직 너희 제약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 그러면서 죄 부분에 보면 X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읽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하나씩 클릭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1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알겠죠? 네, 준비되셨죠? 자, 시작.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2번 사람은 죄값으로 고통당하고 죽어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묻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로 사람이 묻습니다.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오직 너희 제약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라고 해서 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큰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어떻게 했죠? 옆에 있는 글이 그대로 그림으로 가져와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옆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시다가도 잠깐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이 항상 있으니까 글을 보시면서 그림으로 그냥 이렇게 볼펜으로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라고 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1번.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되죠? 여기 중간. 사람은 죄값으로 고통당하고 죽어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게 첫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후로도 계속 글과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연습해 나갈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또 사람이, 그다음에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정말 이런 식으로 조금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하실 때 구연 동화 있죠? 우리 아이들 볼 때, 우리 김충현 우리 집사님 보면 안녕 충현아, 오늘은 선생님이 이야기 하나 해줄게 라고 들어가는 경우 있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뭐 하는 거지? 라고 한 번 더 집중하는데, 물론 어른과 어른 사이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집중하셔서 어떤 집중이냐면 이 말에 하나님이 또 사람이 이런 상태에 대한 나의 감정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죄값으로 고통당하고 죽어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 고통과 이 죄값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안타까운 상황까지 이르렀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아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사람의 뭐죠? 노력이죠. 사람의 노력. 이제 사람의 노력 부분인데 아까 처음에 설명했었던 사람의 죄 부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림 두 가지, 예를 들어 책도 이렇게 두 개로 펴서 진행될 거고, 또 제목글은 어디로 갈까요? 제목글. 이 제목글 3번,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바로 그림 쪽으로 갑니다. 그림 쪽으로 넘어가면서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 넘어가는데요. 화면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번호가 좀 있습니다. 우리 글에 보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 1번, 2번, 3번 다 하셔도 되지만 너무 또 바쁠 수도 있고 하니까 1번, 3번 정도로 읽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기 힘은 뭘까요? 자기 힘은 여기 보면 하살표가 있지요. 그 하살표 밑으로 도덕, 선행, 수양, 종교 이렇게 제가 어떻게 했지요? 이렇게 보면 도덕, 선행, 수양, 종교에서 볼펜 끝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짚어가면서 하는데, 이 짚어주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한 건데요. 그래서 자기 힘은 이런 것들이 있다. 도덕, 선행, 수양, 종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림만 잠깐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또 묻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노력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큰 그림을 제가 또 준비를 했으니까 큰 그림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볼펜으로 한번 화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에 있는 영생 얻는 길을 한번 저에게 설명을 해주신다 생각을 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 생각하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지금 전도인이고요. 피전도인에게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아까 글의 큰 제목글이 옆으로 온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 옆에 글은 제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준비되셨죠? 시작.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힘은 해서 어떻게 될까요? 자기 힘이 어디 있죠? 네, 도덕, 선행, 수양, 종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뭐가 있죠? 죄, 맞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이 행위로서는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내가 착하면 내가 의로우면 나가 신이 될 수도 있지.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의 생각과 또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이곳에서 좀 많은 또 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반대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 반대 상황은 이따가 이후에 보면 반대 질문 또 강의가 있습니다. 그때 조금 자세히 보시고 이때 사람의 노력이 이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설명해야 할 부분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인데요. 자,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글과 그림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에서 이 제목글이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해서 이것이 다시 옆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볼펜으로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우선은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에 대한 복음의 핵심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가운데 잠깐 한번 다 볼까요? 그림을 딱 살펴보면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 번호가 있죠. 이 번호 굉장히 친절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헷갈리지 않도록 해서 번호가 있는데 물론 이게 그 번호에 따라서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만 여기에서 연결어가 좀 필요합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아까 우리가 글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약간 이제 뭐 딱딱하게 막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단어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 있는 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옆에 사람에게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전달하기 위한 연결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 1번이죠. 자, 1번 그러면 여기 그림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심 3일 만에 살아나심 유일한 구원이 길이 되심이라고 해서 제가 우리 한 귀미 집사님에게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 그렇겠지 라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이제 연결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게 우선은 그림은 좀 읽어주시고요. 그림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좀 큰 그림 이게 요 예수 그리스도 설명 그림은 좀 복잡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으로 보면 제가 상세히 하나씩 설명을 해줄 수 있을 텐데 약간의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자세히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큰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글이 우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글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뭐라고요? 예수님은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천국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라고 해서 약간의 연결어를 붙여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죗값을 갚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천국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저희 접촉점 부분에서 억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같은 억양이라도. 그래서 그 억양 중에서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죗값을 갚으셨습니다. 이런 거랑 조금 감정을 넣어서 또 혹은 강약을 주어서 예를 들어서 천국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라고 해서 약간의 강조할 수 있는 말들을 피전도인에게 전달을 할 때에 그거를 좀 기억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이 어떻게 되죠? 1번 이제 하고 나서 그다음에 2번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듯이 선생님 지금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구원의 초청의 글을 읽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피전도인이 잘 따라오신다고 하면 선생님 이거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잘 읽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읽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3번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라고 믿었더니 라고 하면서 4번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큰 바위가 있는데 사람이 아까까지는 바위를 쥐고 있었지요. 그죠? 근데 이 바위가 지금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믿었더니 제 짐이 뚝 떨어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만 십자가의 제사함과 구원의 호력이 나타납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조금 간절하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복음 전도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재밌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믿었더니 제 짐이 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에 걱정, 근심 모든 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내게로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기만 한다면 이렇게 이 죄인이 제 짐을 벗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도 뚝 떨어지고 벗어 던져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믿음과 희망 막 생기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사실은 피전도인을 위한 복음도 맞지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복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익혀나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되셨죠? 다시 한번 할 때는 볼펜. 이종우 성도님 너무 잘 따라오시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볼펜으로 해서 이제 시작해 봅시다. 이제 첫 번째,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죗값을 갚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천국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선생님, 지금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하면은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렇게 믿었더니 제 짐이 뚝 떨어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만 오직 믿는 자에게만 십자가의 제사함과 구원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기억이 되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이것을 사람이 믿었더니 어떻게 돼요? 죄짐이 뚝 떨어진다. 그리고 뚝 떨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면서 오직 믿는 자에게만 이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진다. 이 부분을 피존들에게 잘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5분 전도법입니다. 5가지. 네, 5가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림 4컷만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잠깐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5분 전도법인데요. 1분 전도법,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1분 전도법은 정말 요긴합니다. 왜 요긴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서두 부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희 동료 직원 커피 마시면서 또 전할 수 있는 전도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보겠는데요. 사실 1분 전도법이라고 해서 다른 거는 없습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림 혹시 다 기억하시죠? 저희가 5분 전도법의 마지막 장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면 저희가 복음 전하는 그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오른쪽, 왼쪽일 것 같은데 맞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구원 얻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1분 전도법은 이제 아주 바쁜 사람들에게, 근데 그 바쁜 사람들이 가끔 그래 한번 들어볼까 말까 하는 그런 나름의 사람들이 있을 때 선생님 제가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그림 하나면 되게 그래 오케이 뭐 얘기해봐 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재빨리 그림 15페이지를 핍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면서 선생님 하면서 간단하게 집으면 되는데 저희가 5분 전도법의 예수 그리스도 편을 배웠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린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손입니다. 그 손을 사람이 잡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네, 그 사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면 이제 사람의 죄.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복음 핵심 키워드 5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사람의 노력은 빠지고 여기서 사람의 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하면서 선생님의 그 구원으로 초청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실습으로 한번 다시 또 볼펜 준비하시고 여러분은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시작. 선생님이 구원 얻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죄가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림 보시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사람이 근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인이 되어서 고통당하고 죽어 지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천국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구원으로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 믿을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죄짐이 뚝 떨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이제 십자가의 제사함과
구원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라고 해서 사실은 여러분 지금 저랑 몇 분 되진 않았지만 이게 약간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머릿속으로 오른쪽에 하나님의 사랑, 왼쪽에는 사람의 죄, 그다음에 사람의 죄를 노력으로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셨어. 이렇게 그림으로만 머리를 한번 그려보시면서 요 영생 얻는 길 책자에 이게 그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하시면서 나가시면 좋은데 이거를 조금 말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계속 연습을 하면 제가 또 우리 성도님, 그 집사님들, 우리 제자반 분들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따가 이제 그 제자 소그룹 줌으로 해서 또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글로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영접 부분이 있었지요. 그 영접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 반응이 보이거나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바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것도 지난주에 하였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긍정적인 반응으로 해서 쭉 왔을 때는 선생님 진심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이것을 직접 읽게 하거나 따라서 읽게 하거나 또 어떤 거 있죠? 아멘만 하게 하거나 그다음에 같이 읽게 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대로 이제 영접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영접 기도 쉬울까요? 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영접 기도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글로 전할 때 첫 번째 이 부분은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1차 거부할 때는 지난주 이 1차 거부까지 했죠. 뭐였죠? 나 안 믿어. 내가 왜 이런 걸 해야지? 나 바쁘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다음에 믿으면 되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뭘 얘기했죠? 선물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로 이제 값진 선물은 선생님 값진 선물은 빨리 받을수록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선생님에게 지금 보화를 준다면 지금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7년 후에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다 지금 받죠 뭐. 물론 이런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사실 있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받을래. 받고 싶지가 않아. 요새는 또 이런 반응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 받고 싶다고 선물 그런 거 원치 않는다. 이런 것도 있던데 어쨌든 이제 받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치른 정말 영생 지금 받는 거에 좋습니다. 하면서 내일을 모릅니다. 지금 받으시지요라고 하시면서 이제 뭐 벤츠나 뭐 여러 가지 선물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나 싫어. 이렇게 그럼에도 싫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또 한번 얘기하면 좋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접촉점 부분이었죠. 죽음에 대한 선생님, 우리 인생에 확실한 3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넘어가요. 왜 이쪽으로 넘어갈까요? 이거는 누구도 거부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라고 해서 그렇죠? 라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언젠가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거절하고 있는데 그렇죠? 라고 하면 뭔가 좀 틀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때는 여기에는 이건 현실입니다. 제가 어떻게 발음했나요? 이건 현실입니다. 1번. 이건 현실입니다. 약간 부족하긴 했는데 감정 실린 게 두 번째. 이건 현실입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선생님,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죽음 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묻지 않고 바로 지금이 선생님 구원을 얻을 기회입니다.
지금 떠난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값없이 주는 영생 지금 받으시지요 라고 하면서 다시 영접기도문으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2차 거부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거 실습을 이거 정말 이게 현장에서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인생에는 확실한 3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선생님, 죽음 후에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지금이 구원 얻을 기회입니다. 지금 세상 떠난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값없이 주는 영생 지금 받으시지요 라고. 집에서는 꼭 연습 더 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생 얻는 길 11페이지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해서 3번에 당신이 구원 얻을 기회입니다라고 해서 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것도 읽어줘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제가 1페이지로 넘어갔었는데요. 요 부분도 같이 읽어주셔도 됩니다. 급할 때는. 자, 그러면 3차. 그럼에도 나는 그딴 거 몰라. 나에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 사람이 이래? 하면서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끈질기게 막 붙잡고 해야 될까요? 물론 그것도 경우에 따라 필요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다른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축복 기도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한국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라고. 근데 이제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축복 기도, 복을 같이 기도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제목에다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선생님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건강, 행복, 장수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그 부분에는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 밑에 하나님 생명은 하나뿐이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선생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가 기도해 주는 그 대상이죠. 선생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아멘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밑줄 친 이 말에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기도문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 기도의 문을 이 내용이라도 꼭 넣으셔서 한 영혼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물론 뭐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제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회도 잘 선택하셔야 되고 믿는 성도들과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희 세종한교회 이번에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한번 와보시겠어요? 한번 와보세요 라고 해서 교회 자랑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는 또 이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대한 안내가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영접 기도 후에 인도는 이제 뭐 이제 축하해주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한 것처럼 예수 믿고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그 이름 뭐 예를 들어서 장소래 그러면 장소래 우리 성도님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이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게 축복 기도를 그 이름을 넣어서 하면은 굉장히 조금 더 직접적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믿음 성장을 해서 교회도 이제 소개하고 또 계속 관계 전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금까지 배웠었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사례 시범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시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방금 저랑 실습했었던 그 내용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이렇게 사례 시범 영상을 볼 때에 이것도 같이 한번 보면서 전도를 내가 직접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례 시범으로는 저희가 이제 전도학교에 스텝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전도학교 스텝인데요. 예.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인데 저희 스텝분들이 굉장히 잘 만든 영상입니다. 보시고 영생 얻기 책자를 통해서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 네, 이 공원에서 자주 뵙네요. 매일 이렇게 나와서 운동하시나 봐요. 네, 쉬는 날이라 오늘 나왔어요. 네, 그러세요. 자매님, 우리 인생에는 확실한 세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고 언제 떠날지 모르고 죽음 후 영원한 세계에 간다는 것이거든요. 자매님이 건강 행복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지요. 자매님, 이건 만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저와 우리 자매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자매님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유, 천국에 어떻게 가요? 자매님, 자매님이 천국 어떻게 가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그림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죄가 없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 그림처럼 깨졌습니다. 사람은 그 죄값으로 평생 무거운 죄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죽어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천국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매님을 구원의 길로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한번 읽어주실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었더니 죄짐이 뚝 떨어지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십자가의 제사함과 구원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자매님이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시면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자매님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을 얻으시죠. 나이가 좀 더 들면 몰라도 아직은 생각 없어요. 자매님, 누가 자매님께 선물로 벤츠차를 준다고 하면 지금 받으시겠습니까? 7년 후에 받으시겠습니까? 귀한 선물은 빨리 받을수록 좋지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지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지금 선물로 지금 주십니다. 내일 일은 모릅니다. 자매님, 다음과 같은 기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적힌 기도문을 진실된 마음으로 읽어주시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매님, 혹시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 모르는데 무슨 뜻이에요? 네, 아멘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자매님께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니까 여기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 자매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으며 천국 시민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럼 제가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잠깐 축복 기도해 드릴게요. 네, 이제 자매님께서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할 텐데요. 저희 세종왕교회는 8시, 10시 반, 1시 이렇게 예배가 있습니다. 몇 시가 좋겠습니까? 저는 10시 반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주일 10시 20분에 교회 안에 있는 로덴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우리 정소연 집사님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영생 얻는 길 책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연습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례 시범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혹시 다 연습해 보셨죠? 제가 다음 주에 저희 전도학교에서 선물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습 꼭 하시고 실습도 해보시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까 1분 전도법으로 활용했었던 부분인데요. 한 번만 그림만 한번 훑어볼까요? 자, 1번 이제 오른쪽에 선생님이 구원 얻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죄. 그래서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하고 해서 이 1, 2, 3, 4, 5번까지 읽어주시는 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접 기도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림 4컷이나 또 1컷으로 했었던 그 부분의 마무리는 영접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좀 잘 설명하시고 마무리할 때 이렇게 값없이 주는 영생 지금 받으시지요? 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영접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좀 사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제 영생 얻는 길 강의를 하다 보니 제가 좀 빨리 진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제 집에서 또 혹은 이따가 소그룹에서 서로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요거 하나만 딱 알려드리고 저는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현장 전도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전도를 뭐 교구 전도도 뭐 여러 방향으로 가고요. 저희 전도학교에서도 이제 열리면 항상 현장 전도를 나갑니다. 이럴 때는 우선은 이제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뭐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이제 첫 마디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랬다 교회 다녀라고 했을 때 구원의 확신 여부도 한번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 선생님 같이 교회 다녀서 반갑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보니까 가끔 이런 부분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저와 선생님을 천국 하신다면 혹시 천국에 가실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우리 세종한교회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놀랍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조심스럽게 그래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를 외모나 나의 생각, 나의 관점, 나의 선입관으로 보지 마시라.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생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바로 복음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을 때라도 이제 지금 시간이 없다는데 처음부터 선생님 오늘 밤에 천국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접촉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잠깐 생략하고 그림 하나 정도로 해서 복음 전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막 만나려고 이 사람 안 될 거면 금방 이렇게 막 분주히 다니는 것보다는 한 영혼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같이 기억하면서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또 관계 전도로 좀 나가는 길이 있는데 어쨌든 1주, 2주차 저와 함께 영생 얻는 길 이제 강의를 같이 들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영생 얻는 길, 그 길로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생 얻는 길은 항상 소지하셔서 열심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저희 4시 15분, 네, 4시 15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또 다른 강의로 저희 준비하셨으니까 잠깐 쉬시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2주차 2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귀한 시간의 옥합을 깨서 단기전도학교 훈련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2주차 반대 질문 강의를 맡은 김태용 집사입니다. 전도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인 줄 잘 알면서도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강의는 수많은 전도학교 훈련생들이 그간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도인이 피전도인을 만나면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첫째는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난처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접촉점에 대해서 훈련했습니다. 접촉점이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화 중간에 어색한 분위기를 부드러운 분위기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전도인은 복음을 피하기 위해서 전도인에게 복음에 반대되는 여러 질문들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반대 질문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좋은 접촉점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 중간중간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되겠습니다. 또 대화 중 난처한 질문을 받았을 때라도 이를 잘 처리하시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난 1주차 접촉점 훈련에 이어서 오늘 훈련은 반대 질문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훈련을 통해서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반대 질문을 잘 처리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복음 끝까지 전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차입니다. 오늘은 반대 질문이란 무엇인가 알아보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표현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반대 질문에 대한 유형별 대처 방법과 사례 시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아주 다양한 반대 질문을 만납니다. 반대 질문이란 전도에 반대되는 질문, 상황, 반응을 말합니다. 반대 질문은 전도를 싫어하는 사단의 방해 전략으로 반대 질문에는 전도인이 귀찮아서 보이는 반응이 가장 많고요. 아주 진지한 질문과 전도인을 난처하게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요약한 영생 얻는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크게 5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죄, 사람의 노력, 예수 그리스도, 영접,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반대 질문을 잘 처리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처음에 냉랭했던 저들이 나중에는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생생한 고백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 질문을 처리하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반대 질문을 만났을 때에는 우선 공감의 언어로 적절히 대응하시고 상황에 맞게 접촉점을 찾으신 후에 영생 얻는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합니다. 적절한 대응 방법,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만난 피전도인이 우리에게 날선 반응을 보이더라도 우선은 공감하는 반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이란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스 해주는 겁니다. 틀린 말을 하더라도 우선은 맞다고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 이때 그게 아닙니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대응은 절대 피하셔야 되고요. 또 5분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와 같이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질문은 정답이 yes 아니면 no로 끝나요. 그런데 5분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100%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게 되는 거죠. 공감의 언어는 내가 먼저 yes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반대 질문을 받으셨을 때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일단은 자제하시고 내가 먼저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시면 피전도인의 다친 마음이 아주 조금씩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닫힌 문을 여는 열쇠, 공감하는 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그러셨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 그러셨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공감하는 말 많이 있는데 지금 읽으신 공감의 말은 전도학교 훈련생들이 가장 애용했었던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공감하는 말 계속해서 연습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선생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줄여서 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 이해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우리의 감정은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정말 다양한 반대 질문을 듣게 되고 또 다양한 반응을 경험합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반대 질문을 4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유형입니다. 하나님 보셨어요? 천국에 가 봤어요? 예,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반대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불교, 천주교 등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분들도 만납니다. 또 너무 바빠서 준비가 덜 돼서 교회를 다닐 수 없다는 분들도 만납니다. 네 번째 유형은 기독교와 기독교인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다수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 4가지 유형 중에서 전형적인 반대 질문을 뽑아서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함께 훈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보셨나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감각기관을 비유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코로는 냄새를 맡고 눈으로는 물체를 보듯이 하나님은 물체가 아니고 영이심으로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영혼의 눈으로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선생님의 하나뿐인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죄가 없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셨어요에 대한 반대 질문 처리. 시각장애인을 예로 들어 대응할 수도 있겠습니다. 선생님,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저 태양이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눈이 감겨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혼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바람의 비유도 있습니다. 선생님, 바람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 바람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삶 속에 여러 증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 봤어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성경은 2000년 동안 40여 명이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기록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선생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구원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죄가 없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성당에 다니는 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접촉점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성당에 다니시는 분을 만나시면 먼저 종교적 동질성을 강조하시고 천주교인의 봉사활동을 칭찬하신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진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리적인 논쟁은 피하도록 합니다. 선생님, 천주교나 기독교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은 같죠. 어디를 다니더라도 천국엔 꼭 가야 되잖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저와 선생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절에 다녀요. 불교인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입니다. 불교인 전도시에는 마찬가지로 정중한 태도, 저들의 종교심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논쟁하는 자세는 역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인상을 보니까 남한테 선한 일을 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나를 낳으신 분은 한 분이시죠.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는 몇 분일까요? 세상 종교는 수천 가지지만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한 분이라면 다른 종교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의 생명은 하나뿐이고 언젠가 세상을 떠나고 언제 떠날지 모르고 세상을 떠난 후에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기독교나 기독교인에 대해서 냉소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무거운 화제를 가볍게 전환하면서 대응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싫어서 교회 안 가요? 먼저 가볍게 화제를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선생님,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교회에선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혹시 어렸을 때 교회 나가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하나뿐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 방법도 있죠. 그런데 선생님, 그거는 지엽적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뿐인 선생님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생명은 하나뿐이고 언젠가 세상을 떠나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선생님께서 건강, 행복,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저와 선생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현장에서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매주 여기에 전도하러 나옵니다. 만나는 모든 분들한테 한 가지 반드시 여쭤보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께도 그 질문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저와 선생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갈 자신 있으십니까?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선생님, 명의와 돌팔이 의사 차이를 아십니까? 명의는 질병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병을 고칠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종교는 많지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생명과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생명은 하나뿐이고 언젠가 세상을 떠나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예, 다음은 너무너무 바빠서 교회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피전도인의 태도는 교회 출석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전도인은 저들의 관심을 교회 출석이 아닌 생명 구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선생님, 남들이 쉬는 날에도 일을 하시니까 너무 힘드시겠어요. 이래도 먼저 해야 하는 일과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의 소중한 생명은 하나뿐이고 언젠가 세상을 떠나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선생님의 하나뿐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 선생님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우리는 간혹 엉뚱하고 난처한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만나면 곧바로 반응하기보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 질문에 대한 사례 시범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요. 하나님 믿고 복 받으시고 천국 가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네, 자매님. 우리 사람들은 기관이 있는데 각각 다르죠. 코로는 냄새를 맡고, 혀로는 맛을 보고, 귀로는 소리 듣고, 눈으로는 물체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체가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영혼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자매님, 날 때부터 속에 있는 사람은 태양이 옆에 있어도 볼 수 없고, 이 영혼의 눈이 감겨진 사람은 하나님이 계셔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야 뭐 나뭇잎이 움직이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계십니다. 제가 하늘을 믿으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천국 소망을 갖고 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여러 가지 병이 한꺼번에 와서 저와 온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까지 했었는데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회복되어서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사셨어요. 이 나겸일 목사님도 간암 말기였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목회하고 계세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네.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어서 오세요. 사장님께서 왔는데요. 이거 하나 읽어보세요. 네, 거기 놓고 가세요. 거기. 네, 사장님.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다들 어렵다고 하시는데 여기는 지나갈 때마다 사람이 참 많은 게 바쁘신가 봐요. 아유, 사람만 많지. 돈도 안 돼요. 그렇죠, 뭐. 매장이 참 깨끗해서 참 좋아요. 그런데 혹시 사장님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요, 저는 부처님 믿어요. 아침에 바쁘니까요.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예, 사장님 여기에 이거 하나 두고 갈 테니까 꼭 읽어보세요. 네. 다음에 네, 오겠습니다. 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기억하시죠? 다음에 오라 그래서 왔어요. 사장님 이거 하나 드시고 하세요. 사장님 절에는 자주 나가세요? 아유, 가기가 바쁘니까 자주 못 가요. 네, 그럼 절에 가시면 어떤 기도하세요?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고 오죠. 네, 사람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는 확실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쵸? 죽죠. 네, 접촉점과 반대 질문 요약하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전도자의 긍정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피전도인의 태도는 바뀌게 돼 있습니다. 믿으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접촉점이란 피전도인과 나 사이에 끊어지려고 하는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연결시키는 겁니다. 중간에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나만의 무기를 준비하시면 극복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갖고 있는 저만의 무기가 있어요. 바로 미인 대칭입니다. 예,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이걸 기억해 두는 거죠. 미소 짓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하죠. 그리고 인사는 처음 만날 때만 합니까? 대화 중간에도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선생님, 어머니, 형제님 이렇게 호칭을 부드럽게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끊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이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대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복음 전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을 자세히 보면 칭찬할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니까 이 공원이 한결 밝아 보이네요.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도인이 주도권을 갖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현장에는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인에 대한 험담을 하더라도 잘 경청하신 다음에 공감의 언어, 그 사람 정말 나쁘다. 하지만 선생님, 의사 한 사람이 싫다고 해서 병원 치료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인 한 사람이 밉다고 해서 나의 구원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대응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반대 질문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도학교 홍보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네. 저희 전도학교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오늘 2주차 세중앙 전도학교 이제 단기 제자반 오늘 2주차로 마무리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영생 얻는 길을 배웠고 또 접촉점 또 방금 전에 했던 반대 질문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두 글자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실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도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다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도 있지만 저희 제자반에서 진행되는 저희 세중앙 전도학교에서도 숙제는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다음 주부터 또 새생명 축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하늘나라 즐거운 잔치 여러분들의 또 오늘 배웠었던 것들을 가족, 친척, 또 이웃, 직장 동료 모두에게 한 번씩 한번 전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웠었던 것들을 잘 실천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멋진 전도 무기로 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정말 멋진 충성된 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감동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의 헌신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 걱정 근심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만 믿고 달려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제자반 우리 귀한 집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의 혼신 속에서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멋진 우리 제자반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가 배웠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고 연습을 할 때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자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세중앙 저 2주차 훈련 마무리하겠고요. 이후로 어떤 또 순서가 있지요. 가서 열심히 연습하시고 멋진 모습으로 3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